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참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두 가지의 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권능의 말씀 12절이죠.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다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능력이, 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는 말은 말씀이 지닌 생명력에 대한 묘사입니다. 활력, 즉 생명력, 그 활동력이란 뜻은 효과적이다, 정열적이다, 힘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문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힘차게 역동하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권능을 발휘하는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 칼에 비유하면서 그 검보다 말씀이 더 예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찔러 쪼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관찰하는 능력과 관통하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리한 말씀의 칼은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절 그리고 골수까지 관통하십니다. 예리한 말씀은 인간의 깊은 무의식 세계까지 꿰뚫어 아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어느 누구도 말씀이 그 양심에 지적하는 바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선 말씀은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악성과 악습의 뿌리를, 그 뿌리들을 찌르시고 쪼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찔러서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이 나의 악성인지, 뿌리 깊게 반복되는 악습을 쪼개서 찔러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지친 우리 영혼에게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때론 말씀은 이처럼 날선 검이 되어 우리를 수술하시기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생각해 보세요. 칼이 잠깐 스쳐 지나가서 날카로운 곳에 스쳐지기만 해도 피가 절잘 나서 아파서 데일밴드를 붙이고 조금 더 아프면 그 피를 멈추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꿰매야 하는데, 내 내면의 깊은 그곳에 말씀의 칼이 훅 들어가서 찔러 쪼개는데 내 심령이 안 아프겠어요? 양날에 시퍼렇게 날선 예리한 말씀의 칼이 여전히 뿌리 깊어서 뽑아지지 않는 그곳을 쿡쿡 찌르고 그 악성들을 찔러 쪼개시고, 그 말씀의 칼이 내 생각과 행동을 가차없이 잘라내는데 피가 절절 나고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순회 김현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는 산악회에 갔다가
미끄러지셔서 그냥 부어서 한의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부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골절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했는데 그날 저는 딸이 전화를 받을 줄 알고 전화를 딱 했는데 수술실에 바로 나와서 마취를 깬 김현보 집사님이 딱 전화를 받아서 거의 신음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우리가 어디가 골절되고 찢어졌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수술을 해갖고 거기에 너무 아파서 마취까지 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내 삶의 습관이 된 내 일부가 된 악성과 악습을 도려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암덩어리를 수술칼로 의사가 도려내듯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결단하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각오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수술 때 제가 섭니다. 예리한 말씀의 칼로 내 영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악성과 악습을 찌르시고 쪼개시고 뿌리 깊은 나의 그 죄악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도려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절대 졸음으로 하는 수면 마취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수술 때에서는. 대신 성령 마취를 하셔야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성도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때 이 땅에서 누리는 현재적인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리한 말씀의 칼로 수술받고 양육받을 때에 성도의 영원한 안식, 저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더 깊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이 양식을,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말씀으로 심령이 수술받아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추인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6편에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샅샅이 깨어보시고 속속들이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사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의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끝까지 숨기고 살고 숨어버리고 싶은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또 온전히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또 다른 길은 바로 옛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두 번째 길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크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매년 드려야 했고요, 그 제사장들은 속죄가 필요한 죄 많은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날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또한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시련들로 인해 불안해하고 또 자신의 모난 성품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과 낙심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가득 찬 불안, 두려움, 좌절을 홀로 감당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는 말은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보다 공감하다, 잘 알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육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 목마름, 피곤함 이미 다 경험하셨죠. 제자들의 배신, 가족들의 외면, 종교 지도자들의 밖에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짐작하기 어려운 인간의 고초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너무도 잘 아시죠.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요,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오게 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면한 문제를 담대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돕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다 함께 우리 선포해 볼까요?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권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깊은 곳까지 수술받고 치료받아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믿음의 그 경주에서 승리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또 다른 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때를 따라 그 때에 맞는 돕는 주님의 참된 안식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줄 기도문은요,
살아있는 활력 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